신약성경 326조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2022년 첫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신 소풍의 모든 성도님들, 또 해외에 계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표어를 또 감사드리세라고 정하였습니다. 작년 표어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였습니다. 또 감사하라라는 것을 정한 이유는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볼 때 별로 감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더 감사하자라는 의미로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작년 첫째 주일 설교를 들으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과 똑같은 본문입니다. 본문도 똑같아요. 그리고 주제도 감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설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성도님들의 여러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사실 감사하고 싶었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여전히 끝나지 않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그냥 목회적 차원에서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저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풍요롭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지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우리나라가 국제 순위가 올라갔더라고요. 13위에서 8등으로 올라갔어요.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8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이 말이 됩니까? 이러다가 1등 하겠어요. 1등이 꼭 좋은 거는 아닌데 더 잘 살면 우리는 더 강팍해지는 이상한 우리의 속성이 있잖아요. 더 풍요로워지면 더 감사해야 되는데 풍요로워질수록 우리는 더 감사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진정 감사가 아닐까 싶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올 한 해도 정말 필요한 것이 감사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몇 가지의 문장을 뽑는다면 그 중에 꼭 빠지지 않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매로 알리라라는 문장입니다.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겉으로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꽃도 피고 잎도 무성한데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 나무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으면 보기에 허름할지라도 이 나무는 좋은 나무고요. 아무리 화려한 꽃과 잎이 무성할지라도 안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맺으면 이 나무는 나쁜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로서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열매는 단순히 나무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열매들, 삶의 행위들, 행함들을 열매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행함임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한 이야기보다 자신이 한 행동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말로써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사야서에 있는 메시아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야기를 전해주라 이야기합니다. 즉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할 거라고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네가 너희 스승에게 가서 얘기해라. 이 일들은 실제로 일어났다. 그러면 이 일을 행한 이분이 누구겠냐라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를 말로써 설명하기 시작하시는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자기의 정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선언으로 말로써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확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미리 와서 살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흘을 기다리셔서 완전히 죽어 매장되어져서 몸에서 썩은 내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무덤을 열어라 이야기하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했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이 확증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행하심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행함으로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이십니까? 성도님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정체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내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의해서 성도님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군가 불을 열심히 끄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소방관이죠.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리사입니다. 열심히 누군가 가르치고 있다면 교사이고 무엇인가 열심히 팔고 있다면 그는 장사꾼입니다. 그 행함으로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행함이 불일치하여서 굉장히 혼란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춘기의 우리 청소년들은요, 생각은 어른이에요. 그런데 몸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보면 어른 같은데 행동하는 건 천상 어린애 같은 거죠. 자기 자신도 불일치로 인해서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되어집니다. 뭐 요즘은 오춘기라고 그러나요? 갱년기에 빠진 여성들을 보게 되면 생각은 막 몸을 막 움직여서 활동적으로 하고 싶은데 내 몸은 퍼지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분명히 설거지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는데 내 몸은 침대에 누워있는 이 모습을 보는 남편의 마음은 더 힘듭니다. 저희 집 이야기죠. 생각과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죠. 은퇴를 하거나 정년 퇴임을 하신 그런 직장을 다니던 분들은 내 생각은 분명히 일을 해야 돼요. 여전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은 집안에 갇혀 있는 거죠. 일할 곳이 없어요. 생각과 나의 행동이 불일치하니까 굉장히 힘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통과 갈등 혹은 이 충돌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가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그 유명한 철학자는 내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고 그것으로 행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엄마이고 아빠이죠. 또 누군가에겐 자녀이기도 하고 직장에서 사장님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고 뭐 부장님 혹은 대리 뭐 각양 자기가 하는 일로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주일 아침에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집에서 침대에 이불을 덮고 열심히 휴식을 취하거나 텔레비전 보고 있을 텐데 혹은 뭐 산에 가거나 들에 가서 뭐 산책을 하거나 놀거나 이러고 있을 텐데 이 시간에, 이 귀중한 시간에 육체를 복종시켜 이 주일날 이곳에 와 계십니다. 무엇인가 행위, 예배라는 행동을 하고 있죠. 이것으로 우리 이미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예배당에 오고 또 집안에서 온라인이지만 주님 앞에 옹기종기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행동 자체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단지 이 예배로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가? 그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옷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입고 있었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성경은 우리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옛 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옛 사람은 죽었고 첫 번째 아담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생명,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이시고 확증시켜 주셨죠. 세례는 물속에 잠기어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중요한 표식입니다. 이것을 이 골로새서에서는 옷 입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의 삶이 있었던 나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분의 의로운 옷으로 새롭게 입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옷을 입었으면 이 옷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소방관이나 요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의 정체성이 드러나지만 일단은 그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에 맞추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11월 15일에 우리 인근에 있는 남동구 한 빌라에서 3명의 일가족이 흉기 난동 사건에 의하여서 큰 피해를 본 사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더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은 2명의 경찰관이 그 현장에 있었고 직접적으로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생각하여 돕지 않고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큰 이슈가 되었고 또 그 가운데 여자 경찰이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여자 경찰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까지 들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여기서 이 경찰관들이 엄청난 비난을 받고 공격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찰관 그 제복을 입었다는 것은 도둑을 잡거나 국민들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여서 그들이 옷에 맞는 정체성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비난과 욕을 먹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복을 입었는데 그 제복을 입은 정체성대로 살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죠. 어쩌면 제가 추측하건대 그 사람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참 그 공무원 되기 어려운 이 취업 시장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들은 얼마나 성실한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름 똑똑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이 두 사람이 경찰에 임용되었을 때 그 가족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부모님들에게 자랑이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는 또 미래가 기대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교통법규도 잘 지키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순찰차들이 빨간불인데 범인을 추격하는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광등을 켜고 불법을 행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어쩌면 부정부패도 없는 사람일 것 같아요. 뇌물을 받아보지 않았을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파출소 내에서는 분위기를 띄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참 친절하고 이런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에게 일상의 삶에서 그 어떤 것도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저는 충분히 예상되어집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평범한 그런 젊은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성실하고 똑똑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었다고요. 그들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 입은 옷에 맞추어서 삶을 살았어야지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옷에 맞추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고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옷과 관련돼서 표현한다면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옛 옷을 벗는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생활은 새로운 옷을 입고 이 옷에 맞춰서 사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벗으라고 하는지 5절과 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네, 우리가 벗어야 될 옷, 예전에 입고 있었던 그 옷,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행동,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째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이걸 다 제거하셨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음란히 행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정욕대로 살거나 육체의 소욕대로 쾌락을 쫓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기 위하여 사기치고 교묘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런 악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좋은 괜찮은 크리스천일까요?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악행을 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음행을 행하거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벗어내야 될 것이지, 이걸 벗어냈다고 해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쯤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우 도덕적이고 선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이 정도 하지 않는다고, 불과 착하게 산다고 이야기해서,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고 이 옷에 맞추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었으면 이 옷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래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용납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죠. 나에게 조금 손해를 끼쳐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저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완전히 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용납해 주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너그러운 마음,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기다려주는 마음, 이것이 사랑의 각양 표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안 해도 돼요. 아니 우리가 그 교회를 다녀도 사실 이거 안 해도 뭐 천국 가는데 별 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이거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래 참을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래 안 참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아요. 그냥 연 끊고 살면 돼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힘 좀 있고 돈 좀 있으면 가난하고 밑에 있는 사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 도덕적으로 뭐 비난을 할지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뭐 불법이를 행했으니 형사처벌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왜냐?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니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말하는 그런 다른 신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십니다. 세상에 있는 그 신들은 매우 소극적인 신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선함이 그 정도이죠. 신이라는 개념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나쁘게 사는지 잘 살펴보고, 나쁘게 살면 지옥 보내고 착하게 살면 천국 보내고, 나쁘게 살면 벌 주고 착하게 살면 복 주는 그런 매우 소극적인 그런 신으로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신에게 복을 받고 천국 가려면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 정도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매우 적극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자기가 담당하시죠. 주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야, 인간이 생각하는 건 신적 개념으로 착한 일 하는 사람, 나쁜 일 하는 사람 구분해서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복 주고 벌 주고 이 정도만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서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네 죄를 해결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나쁜 짓 안 하고 살아도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거 뺏지 않고,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지 않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 정도만 살아도 충분히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말래요.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해끼치지 않는 것, 여기서 멈추지 말고 도와주래요. 사람 억울하게 해주는 거 말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래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이 복음은요, 이 세상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네, 착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하지 않아요. 요즘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안 했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착하게 사는 건 다른 사람에 해끼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래요. 착하게 사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와주래요. 착하게 사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서하고 받아주래요. 이게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동이 무엇인가?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평강이 나의 마음을 다스릴 때, 평강이 나를 주관할 때 우리가 크리스천임이 드러납니다. 그럼 평강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우리를 포함해서 다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평강이 없어요. 우리는 편안한 삶을 원해요. 그래서 돈이 있고 안정된 직장이 있고 집이 있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러면 우리의 삶이 편안해질 것 같죠. 근데 참 놀라운 게 조건이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더 불안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아요. 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다스리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게 사단은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주관합니다. 망할 것 같고 다 끝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 죽음의 공포가 사람들을 주관하죠.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끝나면 어떡하지? 늘 불안해요. 망할까 봐 두려워해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강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 너희는 평강을 한번 보여봐라.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푸른 초자가 맑은 물가를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하나님 목적하고 계획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하게 갖춰지면 그때서야 평안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완벽한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풍랑성에서도 평안한 것입니다. 물결 위를 그 풍랑을 걸어가면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평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염려와 근심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버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래서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염려와 근심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사람의 덕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괜찮아, 주님이 함께 계셔.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게. 주님이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모든 것 섭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거야. 모든 사람이 연유와 근심에 말을 해요.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안 될 거야. 넌 안 돼. 어쩔 수 없어. 다 망해서 다 끝장이야. 모든 사람의 말 속에서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에 휩싸인 말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옵니다. 그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른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 하는 하나님의 이 평안의 선포가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세 번째는 감사하래요. 첫 번째는 사랑을 더하는 것, 두 번째는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세 번째는 감사라고 합니다. 더욱 감사하고 또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읽으시면 감사가 3번 반복돼요. 범사에 감사하고 더욱 감사하고 또 감사라고 감사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죠. 세계에서 8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 왜 그렇게 불만들이 많은지, 성도님들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작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식기도 운동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그 식기도 액자도 다 나눠드렸죠. 뭐 더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사세요. 다 떨어졌어요. 그 액자가 없어도 기도는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작년부터 함께 밥을 먹으면 각자 기도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다 함께 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기도 하죠. 주로 밥에 강한 애정과 사랑을 담은 송미애 전사님에게 제가 주로 시키고 있긴 한데, 정말 식기도 할 때는 그 어떤 때보다도 진실하게 기도하더라고요. 참 도전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작게는 밥 먹을 때라도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밥 먹으면서도 짜증내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이 왜 이러냐, 음식이 왜 이러냐, 왜 짜냐, 왜 이렇게 싱겁냐, 모든 게 불평이에요. 감사하고 먹으면 모든 게 다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그 행함으로 그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평을 이야기하고 법치를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잘 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정체는 그 사람이 정말 정의롭게 행하는가, 법을 잘 지키는가, 그 행함으로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야기하는 거 말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행할 때에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죠. 더욱 사랑하십시오. 더욱 감사하시고 주의 평안이 성도님들을 지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하게 사는 것을 뛰어넘어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 넘치는 생활 속에서 주님 주실 평강으로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내며 단지 악한 것들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걸어가신 그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고 평강이 나를 지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더욱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